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3장. 그럴 땐 얼른 3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에 옵시다. 저는 진짜 이 야고보서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다르고 배가 같은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는 마리아죠. 근데 이 형제들이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번에 시작할 때 배웠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배를 같이 한 형이 아니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 참 어메이징이에요. 결국은 그 형제들 다 예수님 믿게 됐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단순히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우리 프랙티컬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야고보서 옵시다. 자, 야고보서 우리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참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13절에서 그 일부를 자세하게 우리 배웠죠. 이제 14절에 가면 이건 거짓 지혜,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 잘못된 지혜죠. 여러분, 세상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과 머리를 쓴다고 그러죠. 머리 쓴다고 그러죠. 그 머리 쓴다는 것은 좋은 지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모사, 사탄적, 세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그냥 말씀으로 도는데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많이 배웠는데 그걸 사용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별로 배운 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의 사람은 그 조그만한 지식을 크게 활용을 해요. 저는 그 대표적인 분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우리 형제들이 모여갖고, 우리 형제들은 다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 배운 분들이죠. 네. 우리 둘째 형님 박사 학위 가지고 있고, 저도 박사 학위를 하고 있고. 근데 보세요. 다 형들 배운 사람들인데 모여서 우리가 어머님의 지혜 10분의 1만 따라가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세상적으로 배워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삶의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어머님은 큰 일을 하고 가셨다. 그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한 것만큼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기 특별히 14절부터 보면은 거짓 지혜,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머리를 쓰는 사탄의 수작일 뿐이에요. 자,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지혜는 우선 죄악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14절 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이 독한 시기, 여러분 시기 무서워요. 시기는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독한 시기는요, 그 마음에 이미 살인을 하고 있어요. 시기 무서워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카인.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으시고 자기가 잘못 드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드린 희생물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형제인데,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한 형제인데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된 지혜가 아니고 바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으로부터 주신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갖는 지혜,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한 시기, 여러분 시기를 갖게 되면 다툼을 갖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같이 가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잘못된 마음을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마음을 감춰도 밖으로 나와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밖으로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감추려고 그러죠. 상대방이 뭔지 알아요. 감추려는 그 모습이 다 보여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면 그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어디에서 나타내도 꼭 나타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참 우리 사람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느냐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물보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더러워요. 나 마음, 우리 마음 더럽고 부패해요. 근데 마음을 믿어요.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오늘도 제가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야고보 3장 1절에서 무려 12절까지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자세하게 배웠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거 배운 다음부터 여러분의 말의 삶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매일 하루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그런 기도 하세요? 오늘도 말로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항상 말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무심코 말하지 말아요.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래야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실수 다 해요. 근데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때 이거 내뱉지 마세요.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내가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무심코 그때 느낀 대로. 아이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는 남이 좋은 말 해주고 헐트한 말 안 하기를 다 기대를 해요. 근데 자기는 생각 없이 입을 막 놀려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련한 자라도 말이 없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할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근데 할 말조차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독한 시기, 다툼은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나타난다니까 밖으로. 다 알아요. 속일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그러면 뭘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지요. 내 마음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저는 미국 화폐에 돈을 믿어라 그걸 안 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정신이 이 달러의 파워. 지금 한국에 1달러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에 1,500원이 넘어요. 한국에 돈 보낼 일 있으면 지금 보내세요. 와, 1,500불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주님을 100% 믿어야죠. 주님을 100%.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상황은 항상 바꿔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멋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잘생겼고 인품이 좋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한 줄 아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브라더 줄리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있는 데서 얘기가 좀 그러지만 이게 간증이니까 사실 우리 브라더 줄리안의 그 믿음의 삶을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들이 갑자기 49이라고 하는 짧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위로라는 게 한계가 있죠.
내가 처음 우리 브라더 줄리아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이게 자기 진짜 아들인가 자기 친구 아들이 그랬다는 건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낸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목사의 눈에도 여러분 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브라더 줄리안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게 보여져요.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줄리안 형제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쉐어를 했지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하고도 쉐어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내가 깜빡하면 잊어볼 뻔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런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Hi Pastor, 목사님, Thank you for your messages and your passion to save souls. 목사님 전하신 하나님 말씀과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Lately, I hear of people dying.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 죽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And I'm curious of all the minutes in a lifetime how sad it would be to live and not to take a few minutes and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find a new life. 그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시간들 근데 그 단 몇 분이면 되는데도 어쩌면 2, 3분이면 되는데도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 그리고 new opportunities and renewal of hope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그거 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what a waste of the life God gives people who never know Him.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산 그 삶은 얼마나 허비한 것인가, 허비한 삶인가. The Lord bless you, Brother Julian. 주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고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어쩌면 자식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못하고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저 모습을 볼 때 참 사랑스럽고 귀해요. 내가 정말 기밥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너무 잘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믿으세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어쩔 거야. 나는 어쩔 거야. 절대 사탄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닐까? 사탄도 듣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 상황,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꿔져요.
여러분 그 문자로 조석병계라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침에 마음 먹은 걸 저녁에도 못 이루고, 그러니까 그날도 못 이루고 바꿔 변해본다 이거죠. 여러분, 변함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겉으로는 한치 하면서 속은 아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세계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겉으로는 와 그런데 마음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여러분 저는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29장인가 I fixed my heart on you. 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 환경 이런 건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요. 그 변할 때마다 그 따라다니면서 그 변할 때마다 거기에 춤출 거예요. 사탄은 사탄대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I will not, I will. 나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마음,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잘못된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속에는 이것을 가지고 뭐를 내세울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진짜. 뭘 자랑할 터인데요? 내 마음속에 시기 이거 있으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입 딱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시기와 다툼은 같이 가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다 왕들의 역사,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그 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왕들을 지냈으면서도 지옥 가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죄악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시편 51편은 그 바세바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결국 그 남편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러거든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일 외에는 그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실 진짜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자랑할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배울 때 배웠죠? 지각의 감각. 여러분 우리의 감정, 여러분 이게요 거의가 다 이모션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 감각.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갖지 아니하면요, 진리를 거슬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긴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어플라이가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은 진리를 거슬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거슬리고 살아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자세였어요. 그도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런 자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벌벌 떠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어본 적 있어요? 그거 한 번도 그런 거 없는 분들은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럴 수 있는 자세.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바로 하고는 사는 자세죠. 오죽하면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말을 두려워하다가 망했어요. 절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랑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진리를 거슬리는 자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는 긴 것처럼, 그 얼마나 위선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 마음은 그거 아닌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아닌 채, 마음은 아닌데 긴 채. 이거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이 잘못됐으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고쳐야 돼요. 변명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요, 잘못하면 꼭 숨어요. 감추고. 아담을 불렀을 때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첫 행동이 뭐였어요? 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감출 것이 없이 산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세이프한 삶이에요. 안전한 삶이에요. 뭔가 이렇게 감추어야 된다 그러면 벌써 그 자체부터 잘못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고 전부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속에는 이런 것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나 진짜 베레벨 사람들 다 경험해 봤어요. 내가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참 어떨 때는 좀 쇼킹하는 게, 이게 보여요. 거짓말은 보여요.
저 가짜구나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도록 벌거벗고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속을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 다툼,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자랑하고 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짓이고 악한 일이에요. 보세요. 이제 이러한 지혜는 그건 사실 이제 왜 이걸 이러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했냐면 그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자기는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얼마나 강교합니까? 얼마나 그런 면에서 지혜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근데 세상에서 저 사람 미련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차이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앞에 같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땅에 속했다 그래서 땅.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땅. 그러니까 여기에 땅 그 말은 이 세상. 오죽하면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 땅에 있는 건 전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이고 하늘이고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천지 없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 땅, 옛날 하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목사가 매주 전해도요, 본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지 아니하면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두렵게도 지옥 가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들, 기존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 별이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찾아왔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배웠죠? 야고보서 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제 영원히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이제 지옥 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 이거 지혜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으로,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 아주 땅에 속한 것으로 굉장히 세상적이라고 말입니다. 꾀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써요? 관능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관능적. 관능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관능적.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봐요. 관능적. 관능, 감각, 아주 센슈얼, 감정, 감각, 기분. 기분적이라니까, 기분적.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 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편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감각, 이 기분, 이것을 다스리고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감각, 이 감각, 그때그때 기분, 그걸 지배받고 살아요. 아주 쉬운 예로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날 적어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날마다 못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항상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병원에 실려갈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근데 그 외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감각적이라는 게 센슈얼, 영어로 센슈얼이죠. 센슈얼한 것은 모션, 기분, 감정, 필링.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 따라, 기분 따라, 그야말로 바람에, 우리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배웠죠. 이런 사람은 바람에 그냥,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삶은 뭔 줄 아세요? 이런 일시적인 거, 땅의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그 관능적인 거, 그러니까 기분. 여러분 보세요. 사람 필링 참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이 기분대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분대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 기분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거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좀 반가웠는데, 미국 국무장관 그 마크 루비오, 그 양반은 본어겐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옛날 간증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탑 뉴스에 지금 우간다 상황이 호러블이라고. 근데 그 뉴스를 보려니까 그건 또 동영상으로 하는데 기가 막혀서, 하여간 이 팍스 뉴스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라고, 그러니까 동영상 뉴스를 보려니까 10분을 광고를 들어야 돼요.
때려치웠어요. 제목만 있고. 근데 보세요. 거기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서워서 숨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걸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머리 쓰는 걸 지혜라고 여기고 그 마음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를 거슬리고 거짓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의로운 행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를 공부할 터인데 정말 우리는 사탄적이요 땅에 속했고 관능적인 그런 지혜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